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9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 17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깨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파트프라임과 함께 스페이스R 3자 회의를 했습니다. 역시나 넉넉한 가슴으로 함께 해주시는 파트프라임 정용호 대표님의 사랑이 담긴 대접은 풍성했고 함께 나누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파트프라임에 당면한 어려움을 보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라마나역과 연결된 곳마다 복이 있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스페이스 R팀 회의를 카페에서 가졌습니다. 벌써 팀장을 세운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3개월을 버틴 것이 감사했고 팀장이 오셔서 다양한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차 타고 오는 길에 서로의 행동 유형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나는 개척과 유형, 송 대표는 실천과 유형, 팀장은 정치가 유형으로 서로가 좋은 장점들로 잘 연결되어 있음도 확인하는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돈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한 공통점과 함께 물론 다 돈을 원하지만 말입니다. 명절 연휴입니다. 라마나의 선교회가 섬기는 모든 작은 교회와 이사님, 후원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일 사역을 위해 설교 준비와 강의 준비를 위해 오랜만에 혼자 출근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을 맞아 3년 만에 온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은혜임을 기억하며 서로의 소중함과 서로의 섬김과 축복이 어우러진 행복한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앞의 본문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외친 이스라엘의 외침에 대해 도리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라고 외치시는 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홍해를 가른 그 능력의 팔이 깨어나야 한다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절망에 잠든 예루살렘이 깨어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외침이 맞는가? 누가 깨어야 하는가? 주님이 반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이런 차이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간격이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있음을 깊이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할 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해야 할 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깨어 일어날 때라고 말입니다. 와우! 오늘 말씀은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노의 잔을 다 마셨다. 즉 심판이 끝나고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는 말이죠. 깨어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의 잔을 다 마셨는데 일어나 돌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의 분노의 독조를 마시고 다 잠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이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23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과거에는 그들이 엎드리라 하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먼지처럼 짓밟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분노의 큰 잔을 거두어 마시지 못하게,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너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두겠다는 거죠. 그들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던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오늘도 나는 여호와께서 계셔야 할 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어리석은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한다. 아니, 알아차려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깨어 일어나지만 내 힘으로 여기서 나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꼭 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라마나요스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비틀거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울림으로 나를 비추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 모습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며 비틀거리며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런 내게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제 세계단체 모임을 마치고 오면서 파트프라임의 어려움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도 처리해야 할 큰 일을 만난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비틀거림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이끌어줘야 할 파트프라임이 이끌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놀랍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듣는 일임을 발견합니다. 나의 절망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끌어줄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파트프라임이 힘을 얻게 하소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고백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큰 울림과 감동과 힘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오직 주님의 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깨어 일어날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흐름을 바꾸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라마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방향과 속도를 결정해야 할 이 종에게 오늘도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신 주님이 늘 저를 인도해 주시니 오늘도 저는 힘을 냅니다. 일어섭니다. 비록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깨우는 자가 아니라 저가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듣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 능력의 팔로 이미도 일하시고 계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무한함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은 혹시 저처럼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놓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우는 자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미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부리심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가 잠에서, 절망의 잠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힘차게 일어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